말씀 우리 사도행전 22장인데요. 본문이 좀 길죠. 많이 길어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본문이 좀 기니까 1절부터 8절까지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나타내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까이 있을 때에 오전을 준대어 우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돌려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견딜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이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서 한평생 이렇게 살게 되어지고 그것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살펴본 것은 또 헬라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어가게 했다는 그런 잘못된 오해,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성전을 바울이 더럽혔다고 모독했다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소동이, 예루살렘 성의 소동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그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천부장이 보고 막고, 그래서 일단 바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결박하고 이렇게 이제 조사하려고 영내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데려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으니까 많이 그냥 잠깐 얘기 좀 해도 되겠냐고, 얘기 좀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좋다, 얘기를 좀 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을 좀 조용히 시킨 후에 그곳에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이 이제 쭉 지나가면서 내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가 열심으로 그 율법을 섬기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다메섹에 또 국문 가지고 가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앞장섰고 그러는 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내가 꼬꾸라져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쭉 하다가 이제 21절까지 오면서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예. 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얘기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다시 막 들고 와서 바울을 좀 죽여야 된다, 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런 더 말하지 못하고 멈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의 간증, 다메섹 간증이 이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3번. 예, 3번.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이거 너무나 잘해요. 3번입니다. 3번. 예. 이게 지금 한두 절도 아니고요. 이게 막 한 장 전체를 거의 하래요. 처음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 바울이 처음에 자기 그 주님 만나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가 오늘 22장에 나오고, 세 번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26장에 나오는데 거의 한 장 전체를 하래요. 9장 전체, 22장 전체, 26장 전체. 아니, 처음에는 저희가 생각해 볼 때 9장에는 만났다는 이야기를 이제 쓸 거니까 자세하게 써서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했더라,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앞에 다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가 주님을 만난 체험을 그들에게 증거했더니 뭐 소란이 이렇더라, 이러면 될 거를 이건 굳이 처음부터 다시 다 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었고 주님을 섬겼는데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다메섹에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런 공무를 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 얘기를 9장에도 한 장 전체를 거의 아래에서 쓰고 22장에도 또 한 장 전체를 아래에서 쓰고 26장에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쓸 말이 얼마나 많아요. 더구나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서 양도 많고 분량도 많은데 그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누가복음 벌써 써서 보냈고, 이거를 또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데오빌로가 받으면서 왜 이러나 얘, 똑같은 얘기를 왜 또 쓰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 거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염려되고 걱정돼서 자녀들에게 야 아침은 먹었냐, 뭐 점심 꼭 챙겨 먹어라, 뭐 좀 꼭 이런 얘기 하는데 애들은 정말 싫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고. 근데 지금 바울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이거를 누가가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그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28장 중에 3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근데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느낌과 깨달음은 무엇이었냐면, 아니 도대체 바울이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으면,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으면 3번이나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을 정도로 기록을 했을까? 그냥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더라, 옛날에 간증한 이야기를,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아그리파 왕에서 했다, 한마디면 되거든요. 한 줄이면. 9장에 자세히 나오니까. 오늘 22장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더라, 한 줄이고 그냥 문장이면 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요. 자,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그 견딜 수 없는 은혜, 주님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증거하고 만난 사람마다 그 얘기를 했으면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어디를 가건 누굴 만나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있잖아, 다메섹에 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건 예수님이 나를 빛 가운데서 나를 불렀어.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해. 그러니까 회당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항상 이 말씀을 그가 늘 전하고 늘 나누고 늘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줄인다고 한 것이 3번을 기록하고, 더구나 성경 3장에 28장 중에 3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크고 받은 은혜가 크고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 이것이 가장 먼저 나와버려요. 누구를 만나건 처음 만나건 내가 말이야 다메섹에 갈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메시지를 증거한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우리 만나시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이야 이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그때 만났을 때 말이야 그 은혜를 혹시 이렇게 좀 나누시는 분들 계십니까? 부부간에 그리고 대화할 게 배고프다, 밥 먹자. 그리고 또 시간 되면 야 이제 시간 됐다 자자. 하루에 대화가 그거 한 2-3개밖에 없다면서요. 예. 우리는 그런 대화, 그 2-3개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전하는, 그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는 그런 대화들이, 그런 대화들이 부모 자녀 간에도 오늘 내가 아침에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었고, 내가 어떤 참 그 은혜가 되는 영상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 이런 거를 좀 나누는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 가족 간에도 우리 자녀들 간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말씀을 보내주고 나눠주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바울이, 제가 이거를 아무리 봐도 이렇게 3장이나 기록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3장이나 특별히 기록된 것을 제가 묵상하다가 아마 저보다 제가 깨닫지 못한 걸 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보드란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할 정도로 그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하심, 그 사랑하심을 받은 바울이 이것을 평생 전하며 살았기에 누가가 그것을 줄여서 기록을 해도 3번 이상, 반드시 3번은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조금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간증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들이 다 잊어버려도 어머니가 얘기에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 평생에 돌에 새겨진 것처럼 그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평생에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살 수 있게, 그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예수님을 이렇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것이 그 돌에 새겨진 것처럼 평생에 새겨져서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만난 예수님,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그런 나눔과 그런 간증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쭉 가다 보면, 바울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다. 그리고 내가 뭐 가발레리 문화에 있었고 이런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22장 말씀을 통해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배경과 그 바울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으로 길리가 다소에서 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레리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수제자였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가 예전에 있었던 모든 배경이, 그의 백그라운드가, 그 가운데는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었겠죠.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사용되어지고 쓰여지게 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그 백그라운드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회당에만 가면, 다른 어떤 이방 지역에, 다른 지역에 디아스포라로 터진 그런 지역을 방문할 때 회당에만 가면, 아, 랍비가 오셨군요, 바리새인인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군요,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자연스럽게 게스트 스피커로 초청을 받는 거죠. 그러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게스트 스피커로 초청받는 도구가 되어져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라는 도구가 23장에 가면 이제 사내들인 공의가 보입니다. 이게 바울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바울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 전체가 70명으로 이스라엘 최고 집행기구였던, 우리나라 국회 같은 그런 최고 집행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 전체가 바울 때문에 모여요. 그래가지고는 그 바울 때문에 모여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이제 판결하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산드린 공예의 그룹 중에 두 개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한 그룹은 바리새인, 한 그룹은 사두개인. 그래서 그 바울이 23장 6절부터 자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23장 6절부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 지금 자기가 바리새인인 거를 그 공회 앞에서, 70명 있는 공회 앞에서 내가 바리새인인데, 나 지금 바리새인들이 믿는 거, 죽은 자의 부활, 바리새인들 그걸 믿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나 지금 그거 믿는 것 때문에, 저 지금 부활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문받고 잡혀왔다. 그러니까 자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그 말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 다 있다 합니다. 9절을 보세요.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보니 그런 것이 없다. 이 사람 왜 우리하고 똑같이 믿고 있고 우리 편인데, 보니까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저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냐, 우리가 믿는 걸 그대로 얘기한다. 이래가지고는 그 살림 공예가 그대로 바울을 무슨 처결하려고 보였는데 처결 못하고 그대로 흩어지고 해산돼버립니다.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진짜 그걸 보았을 수도 있다.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거,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의 백그라운드와 그 배경이 그 사람들은 공예 전체에서 어필이 되어지면서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들고 있는 바울을 변호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그것 백그라운드였던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배경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구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알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배경이 다 쓰여지는데, 우리의 배경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전에는 참 마음 아프고 싫었던 것, 또
또 아니면 좋았던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도구로 쓰여질 줄을 믿습니다. 그 밑에 이제 한 가지 로마 시민권 문제 한 가지 더 나오는데 좀 이것을 오늘 저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 로마 시민권자였죠. 태어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바울에 있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한 도구로 삼게 하시는데 이제 22장 24절부터 우리 28절 뒷부분 보시면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 떠든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사회들인 공예가 조금 이따 이제 23절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천부장대로 무슨 문제가 크게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이제 고문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인지 알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4절 보시면 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니. 예. 그리고 한번 27절 보세요. 우리 한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드디어 로마 시민권이 나와요. 또 나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바울처럼 나면서부터 아버지로 물려받는 것. 태어나면서 그냥 시민권, 우리 여기 시민권자들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 자녀들이 그냥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이렇게 태어나면서 물려받는 것. 또 한 가지는 돈을 주고 천부장처럼 지금 돈을 주고 샀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것. 돈을 얼마나 줘야 되냐면 우리 투자임에 해가지고 우리 영주권 받고 막 그런 것처럼 보통 5년치 연봉에는 우리 자녀들의 레귤러 그런 셀러리 보통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연봉이 좀 셀러리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 주류 사회의 그 정도의 5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다들 많이 버시죠. 10만 불, 20만 불 버시지 않습니까? 적게 잡아 10만 불만 받아도 50만 불이고요. 20만 불 자녀들이 번다면 100만 불이에요.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투자민도 그렇죠. 50만 불, 100만 불 있어야 영주권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를 위해서 아주 큰 공을 세웠거나 아주 업적이 뭔가 유대한 업적을 남겼을 때 이방인이었지만 그랬을 때 시민권을 선물로 표창상으로 주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그의 시민권은 그가 취득한 것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보기에 바울의 그 아버지의 백그라운드와 길이가 다소해서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방법이 뭐예요? 시민권 돈 주고 사는 그런 방법을 가져서 아마 시민권을 샀을 것이고 그리고는 그 아들은 그대로 물려받는 그런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 그 당시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그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게 되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저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기뻐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실 엄밀하게 저희가 좀 깊게 들어가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배반, 반역자, 매국노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로마 시민권을 받을 때 한 가지 사역을 한다고 해요.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다신교를 믿지 않습니까? 다신교를 믿는다. 내가 이것을 같이 나도 동의한다.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신들을 믿는다는 서약을 물론 바울이 한 건 아니겠죠. 그 아버지 때에서 그 위에 때에서 했겠죠. 그런 사역을 했으니 이 민족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신앙이 제대로 있는 거예요. 없는 이런 당연히 첫 번째 신앙이 없는 사람 퀴천 만큼 오죽했으면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을 버리고 받았을까. 두 번째는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는 것은 민족 배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세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취급을 했어요?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세리는 굉장히 큰 죄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세리 정도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까지 받아서 시민이 되어졌으니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창씨개명에서 이름 바꾼 정도가 아니라 일본 시민권을 받아갖고 자기 일본 시민이라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민족의 입장에서 그게 어떻겠어요? 그 역사학자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그 시저가 그때 법을 정했는데 뭐냐면, 뛰어난 인재들을 또 받기 위해서 의사라든지 뛰어난 그런 아카데믹한 배경을 갖고 있는 교사들은 민족에 관계없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는데, 이건 돈하고 또 관계, 특별한 특기자처럼 이렇게 된 거죠. 아까는 돈, 그런 거 없으면 돈으로 사는 거고, 남면서부터 갖거나 큰 걸 세웠거나, 다른 거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로마 정역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특별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민족이. 예, 그 가운데는 의사와 교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었는데, 이 특전을 활용하여 로마 시민권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유대인들 안 받았어요.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인식은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와 같은 인식이었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세리처럼 취급받았고 죄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따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집단적인,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배척과 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 그런 정도까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세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성경 신약 전체 바울만 나오지. 누가 열두심의 제자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다른 등장인물들 누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바울만 나와요. 그리고 바울도 평소에는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명에 위급한 순간에 빌립보 감옥에서 자기를 막 죽을 것 같을 때,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로마 사람들한테, 다른 관리들한테 얘기해요. 유대인들한테는요 얘기 안 해요. 오늘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면 천부장한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 천부장한테는 얘기해요. 그도 로마 시민, 나도 로마 시민. 그러니까 맞고 막 억울하게 매맞고 이런 거를 얘기해서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데, 유대인들이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맞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다, 너희들 날 때릴 권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유대인들 비판하고 유대인이 아니면 그냥 다 맞고 그냥 돌에 맞아서 죽음같이 해도 다 맞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매국노와 같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지나치게 동갑자들보다 더 열심을 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내가 지나치게 더 믿었다, 더 열심을 냈다, 이런 표현이 왜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다메섹의 공문을 들고서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로마 시민 아니냐? 너 하나님 제대로 믿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나치게 열심으로 믿었어요. 사람을 죽인 데 앞장서면서까지 나 하나님 정말 믿는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 이거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마하고 싶기 위해서 열심으로 율법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런 핍박과 그런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좀 올라가서 이렇게 그냥 소동이 일고 막 큰 문제들이 펼쳐지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저 로마 시민권자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까지 전한다, 저 드디어 이제 원래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된 거죠. 로마의 그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지 않았고, 늘 독립운동을,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해요. AD 70년에 멸망한 것도 독립운동하다가 멸망합니다. 조금 있다가 멸망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는 어쩌면 바울은 자기의 생애 가운데 참 버릴 수만 있다면 버리고 싶었던 그런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자가 그 신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버리고 싶었던 신분, 절대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신분, 알려질까봐 두려웠던 신분, 자기가 백그라운드죠, 배경이죠. 누구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로마 시민권이 쓰여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시민권이 없이는 바울이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시민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누구도 때리지 못해요. 상소할 수 있는 권한에서 황제에게 직접 갈 수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그가 바울 황제 앞에까지 가서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에 도착한 그 죄수로 도착하지만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쓰던지는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28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있었는데 이건 로마 시민권이라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그냥 가택 그 뭐 좀 자유롭지 않은 연금 비슷한 거지만 자유롭게 집에서 누구든지 오고 가고 왕래할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힘들어했던 그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배경이 가장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죠.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옛날에 겪었을까? 우리 그런 생각하면 나는 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이런? 왜 내 집은 옛날에 이런?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의 사도를 택하셨을 때 어디로 보내셔야 하나님의 창세전의 바울을 택하실 때 어느 가정에 어디로 보내야 그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 있는 집에요? 없는 집에요? 있는 집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로마 시민권이 있는 아버지 밑에 바울을 보내서 바울이 거기서 태어나게 합니다. 근데 그가 자랄 때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그런 저주 같은 사실이었던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창세전에 택하셔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집에 바울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쓰여질 줄로 믿고 이곳까지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살고 있는 여기에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이유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사는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이 창세에 택하신 섭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왔다 갈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우리의 삶과 생애가 바닥이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지고 베이직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배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나?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이 배경이 되고 그것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 때 꽃을 피우고 우리 자녀 손손 때 꽃을 피워서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그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저희 인생과 삶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면 우리 족하지 않을까요? 그것이면 우리 족한 줄 압니다.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었던 이건 성경의 행간의 의미, 성경 자체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행간의 의미를 저희가 깊이 들어가고 그 당시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백그라운드로 깊이 들어갔을 때 느꼈던 그 바울의 그 모습, 절망감, 좌절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쓰셔서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사자로 세워서 쓰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과 삶을 그렇게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 한 달의 삶에 일어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 앞에 나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